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숨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추석 명절에 풍성하세요. 추석 명절에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명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얻어가시길,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 좋으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믿음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 말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 사람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옆에 사람이 나의 믿음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몇 번째나 될까?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신앙을요 가장 리얼하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생생하게 측정하고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나의 신앙을 가장 냉철하게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하냐면요, 가면을 살짝 쓸 때가 있어요.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혹은 뭐 장로라는, 뭐 어떤 권사라는 이런 직분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가정은요 여러분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왜? 내가 편한 곳이니까, 내가 익숙한 곳이니까 굳이 가면을 써요, 안 써요? 안 쓴다라는. 그래서 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젊은이들 리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 정도이구나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성일기 쓰기, 영성일기를 쓰자고 하는 운동을 벌이시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가 나의 진짜 모습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누구의 꺼리낌도 받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부담감도 느끼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격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서 쌓을까요? 어디에서 쌓아야 될까요? 신앙의 기본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그 기초는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자매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과 가정 밖에서의 신앙이 다르다면, 다르게 평가받고 있다면, 다른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가정 안과 가정 밖에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밖으로도 흘러서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밖에서 아무리 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떠들어 다닐지라도, 밖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받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릴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면 여러분들 그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가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현재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기초는 어떤가, 여러분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이 시작됐잖아요. 금요일부터 금토일 월화수 6일 엄청나게 기네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가장 오랜 시간 누구랑 접하게 됩니까? 가족들이시죠?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쳐다볼 겁니다. 가족 중에서 멋진 신앙의 부모로, 멋진 신앙의 장년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서만, 밖에서만 자라는 신앙의 부모인가 자녀인가. 여러분들 서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밖에서는 그래도 박수 받을 만한 신앙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서 보여지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보여지는 신앙,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혹은 혼자 있을 때 보여지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신앙이, 가족의 신앙이, 가정 속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상은요, 한 인물에 대한 소개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처음에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1절에는요 그를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어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사무엘상 1장 1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뭐 표준 세번역이나 좀 쉽게 해석되어 있는 성경에는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그냥 딱 써놨어요.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상 6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레위 지파인지 압니까? 그런데요, 역대상 6장은요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의 족보에 저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과 그 다음에 역대상 6장의 그 족보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순서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세 사람의 이름은 조금 다른데 뒤에는 똑같잖아요. 그러니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의도적으로 사무엘상 1장은요 이렇게 엘가나가 레위 지파이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기록해 놓았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맨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기록된 이유는,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일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가 두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요 두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모두가 두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바로 직전에, 이 사무엘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이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이냐?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결혼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레위인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 풍습에 물들어서 일부 다처제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아니,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군가가 지적하면 애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 이런저런 이유를 두고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속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가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그렇게 두 명의 아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설상가상으로 두 아내를 둔 이 엘가나, 그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는 상식을 동원해 보면 이 가정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이 두 아내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한나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자 자식을 낳겠다라는 욕심으로 얼른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레위 지파인 왜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한나처럼 한나와 함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구했어야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났더니 결과가 불보듯 뻔합니다.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둘이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가나의 마음에 막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엘가나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기는 했지만 결국 그 가정은 이제 고통의 나라를 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뿐입니까?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요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아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누구?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잖아요. 그랬더니 하갈이 그의 여준이었던 사라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얻었긴 얻었지만 이 둘 사이의 문제 때문에 그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을 통해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결혼하잖아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레아와 라헬. 그리고 거기에서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업신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들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무려 12명의 아들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서로 시기하고 12명의 아들이 서로 줄을 세우고 누구만 더 사랑하고 누구는 아니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가정도, 또 이 4명의 부인 사이에서 그 가정이 여전히 바람잘 날 없더라는 거예요. 갈등 속에 휩싸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구약에 나오는 그 족장사 중에 단 한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삭은요,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출생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 이삭은 두 번째 아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주시겠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 주셔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우리가 안 될 때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대로 해가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오늘 이삭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다면 엘가나가 했어야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엘가나가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데, 왜? 엘가나는 레위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지파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소중한 기초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가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스스로의 발목을 잡히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엘가나가 그에 대한 첫 표현으로 그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 그냥 2명의 아내가 있었다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러했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나 당당하게 나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지파라면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가 담당해야 할 것들을 담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직분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엘가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지금 있는 결과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가정에 그 신앙의 장자권이, 그 축복의 장자권이, 그 가정의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가버립니까? 우리 뒤에 보면은 아이를 낳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한나가 기도하는 대로, 한나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즉 그 장자의 축복을 한나를 통해서, 가정의 축복을 한나를 통해서 그자 가정에 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이 시작되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가정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 모든 선택을, 그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에 보니까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택에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이것이 감독을 선택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셨죠? 이러한 것이 있죠. 자, 이번에는 집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조건에 대해서 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공통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혹은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시대에도 여러분들 그들이 일부 다처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시대였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약 성경을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가 권세를 잡았던 그 시대에도요, 동성애가 성행했고요,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고요, 우상이 성행했고요. 똑같이 사사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는 한 말씀,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교회를 돌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밖에서, 특히 교회에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거야,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다른 곳에서부터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시작,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들을 기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우리의 선택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신앙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이미 많은 인간적인 방법과 쉬운 방법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침투해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쉽고 편한 그런 세상적인 방법에 마음이 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라는 이 엘가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이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거룩하십니까? 가정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거기서 기도하냐? 다 기도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가정에서 혼자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참 가정 예배들 많이 드렸죠. 저도 한때 가정 예배 참 열심히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면 왠지 어색해지고, 피곤하니까 이번 주는 그냥 좀 넘어가 볼까? 그렇게 빼앗겨버린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 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기 전에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를 슬슬 빼먹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밀려서 이제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부모님과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또 신앙적으로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우리 집안의 신앙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던 성경책, 또 그토록 소망했던 가족이 함께 주일에 교회에 가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들.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가족들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거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정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 누구도 안 믿는데 나 혼자만 믿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내 가족들에게 교회 다니는구나, 신앙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장은 편해 보이고, 그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또 엘가나처럼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구멍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가족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여러분들 단단히 먹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모습이 가정에선 어떤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물어보십시오.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물어보십시오.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다고 하고 칭찬이 쏟아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이 바로 회복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화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정이 되고 가정에서 신앙의 사람이 되어 학교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 얼굴의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인이라고 손가락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바른 믿음, 한결같은 믿음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바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가정 가운데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른 신앙의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